여기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입니다. 아마 80년 전 만주 용정에 다니던 중학교 시절의 친구들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한국 근현대사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쪽에서 보는 제일 오른편의 사진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시와 별 해는 밤의 시를 쓴 윤동주입니다. 그는 조국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29살의 나이에 일본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는 윤석영 장로의 아들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우리 결의의 가슴에 저항시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절규하는 붉은 피와 십자가를 새겨 놓았습니다. 빛바랜 사진의 좌측 인물이 장준하입니다. 그는 일본 니혼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야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가질 만큼 한국의 양심으로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35살에 사상계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국민의 의식과 사상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와 독재로 백성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 국민들을 벙어리로 만들었던 암울했던 시절에 언론에 등대 노릇을 하면서 조선의 입을 대변했던 제야의 인물이었기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막사이사이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강했던 그가 48의 나이에 의문의 죽음에 이릅니다. 서슬퍼렇던 군부 독재의 희생양이 됩니다. 아직도 그의 죽음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은 미궁의 수수께끼입니다. 사진의 가운데 인물이 문익환 목사입니다. 그는 나이 48이 될 때까지 책상머리에 앉아 성경책과 씨름하면서 얌전했던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고 그는 문단에 데뷔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용정에서 민족교육과 독립을 위해 일했던 문재린 목사의 아들입니다. 문익환 목사의 동생이 문동환 목사입니다. 샌님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문익환이 48의 나이에 분필을 집어던지고 세찬 광야로 던져진 것은 친구였던 장준하의 의문적인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였던 윤동주와 장준하를 잃은 그는 먼저 간 친구들이 걸어간 조국 통일과 민주화의 험난한 길을 늦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늦게 보았다라는 뜻으로 아호를 늦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뒤늦게 보았습니다. 세상을 뒤늦게 보았다는 탄식과 반성의 의미로 먼저 깨닫고 행동했던 친구들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국 통일과 민주화의 광야로 내던져진 18년 중 11년을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그는 시인으로서 감옥에서 친구를 생각하면서 동주야라고 하는 시를 지어 읊습니다.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텐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희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가석방 상태에서 사면도 되지 못하고 복권도 되지 못한 채 그 시신은 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나이 76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그의 안구를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안구를 기증했을까요? 그는 육체는 죽었어도 자기의 눈으로 조국의 통일만은 늦게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민족의 허리에 감긴 철조망을 온 몸으로 걷어내고 싶었던 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안국까지 기증하면서 조국 통일을 그토록 보기를 원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또 무엇을 여러분들은 꿈꾸고 있습니까? 시인은 본래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은유하는 시인이다. 우리는 시편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수사법 가운데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유는 언제나 꿈꾸는 천재의 것입니다. 본 시인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어서 조국을 향한 가벼운 발걸음 속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기쁨과 환희의 노래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은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무엇입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인, 이 환희의 기쁨 속에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배앓이를 앓고 있습니다. 이 환희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동족들에 대한 아픔, 동족들에 대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과 아픔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아픔과 배앓입니다. 조국 광복과 민족 해방에 대하여 먼저 눈물로 씨 뿌려보지 못한 그 자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배앓입니다. 이 해방된 조국에서 함께 기쁨으로 거두지 못하는 자들, 기쁨으로 곡식단을 함께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아닙니까? 기쁨으로 곡식단 거두지 못한 자들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꿈꾸던 시인은 민족의 멍에가 풀린 것에 대한 것을 노래하면서 기뻐 춤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입니다. 해방되던 날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기뻐 본 적이 있습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도 민족적으로 이런 기쁨을 누리던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조국의 해방 때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독립을 위한 선진들을 잃고 얻어낸 조국 광복이었습니까?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만주 청살리 전투, 최진산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군들, 그리고 대한의 젊은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들을 비롯한 일제에 항거하다가 죽은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얼마나 부러우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유를 모르던 이 땅의 천재들입니다.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일제에 항거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못했던 이 땅의 은유를 모르던 천재들, 이광수, 최남선, 이완용을 비롯한 천재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시인이 되어 꿈꾸면 또다시 이런 입술에 찬양과 웃음이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 나라 천국에 이르고 시온에 이를 때에 우리가 이런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조국의 해방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멍에를 벗고 완전히 해방될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내 입술에서 웃음이 터져나올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의 해방도, 우리의 해방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면 이 노랫말을 한번 교창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3절 말씀을 외치면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기쁘도다 외치는데 우리는 기쁘지 않도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조국 해방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 못했던 자들, 그러한 천재들에게 왜 그리했냐고 물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그렇게 일어선 일본이 그렇게 갑자기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망하고 흥하고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국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당시 선지자들이 얼마나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절규했습니까? 이 시대에 은유를 알고 있던 천재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슬퍼렇던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조금 난해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같이 지규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유롭게 하소서. 해방이 된 민족으로 그들이 해방이 됐는데 이제는 해방만이 아니라 여기서 자유까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저 흘러가는 강물이 자유롭게 흘러가듯이 이제는 육체적으로만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어 완전히 회복되게 해달라는 찬양입니다. 이 모든 해방과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이루십니다. 이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전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방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의 시온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로병사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방되는 것이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요, 주님 나라 가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주님 나라 가고 싶으면요 병원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만 구원의 해방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남한의 동족들만 해방의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답니다. 이제는 이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발자취, 그들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5절 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든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의 결실은 있습니다. 농사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법칙입니다. 눈물 흘린 만큼, 씨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나 광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독립군들을 밀고 하고 일제에 충성하면서 자귀받고 출세하고 나라 팔아먹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 못했던 은유를 모르던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큰 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들은 조국의 광복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일제 앞잡이 노릇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는데도 웃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없습니까? 내가 웃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며느리 잘 되는 꼴 보지 못하고 아직도 아들 타령만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 손자들은 금쪽같이 내 강아지 내 새끼 생각하면서 손자 낳아준 며느리들 행복해하는 꼴 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시부모들, 아직도 자녀들이나 아내를 노예처럼 속박해서 스트레스 주는 남편이나 아버지들, 여러분 이들이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찬양할 날이 언제입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죽고 그런 아버지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 나오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은 다음에 입술에 가득 찬 찬양을 부를 내 자녀들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나 죽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일제 앞잡이, 바벨론 바로 70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때문에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나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집 며느리, 우리 집 어린아이들. 그러면 어른들은 또 항변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며느리들 시집살이가 더 커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벌써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 김정은이 바로 그런 망난이 아닙니까? 김정은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빛바랜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4명의 친구들 가운데 앉아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동주가 29의 나이에 조국을 위해 절명을 하고
장준하가 48의 나이에 민주화 투쟁에서 의문사를 당하고 문익환 목사가 십자가로 민족의 허리에 감긴 철조망을 걷어내려 했을 때 여기 앉아있던 이 인물이 무슨 일을 한 줄 압니까? 만주 봉천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 장교가 되어 독립군들을 징벌하고 해방 후 33살의 나이로 우리나라 초대 육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3공화국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일권입니다. 그는 을지 무공훈장, 태국 무공훈장, 수교훈장, 혼인장, 정조 근정훈장을 목에다가 칭칭 걸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일권과 문일화는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994년 1월 22일 추웠던 장례식 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인들의 문상을 받은 정일권, 그러나 가석방 상태에서 사면 복권도 안 된 채 입관하면서 조국 통일을 보기 위해 안구를 기증한 문익환의 장례 행렬, 끝없는 문익환의 장례 인파는 사진으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봉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사진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먼 훗날 올려진다면, 대봉교회 장로들의 사진이 그대로 찍혀져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진다면, 항존직의 사진이 그대로 찍혀져서 하나님에게 올려진다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꿈꾸는 것 같다는 시인의 음성이 다시 다가옵니다. 무더운 여름, 찌는 듯한 더위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꿈을 꾸면서 기쁨을 위하여 은유의 씨를 뿌려 언젠가 거두어들일 기쁨의 단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눈물로 씨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